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진짜 유물입니다. 참. 잘 쓰면은 부족하고 잘못 쓰면은 참 굉장히 지겹고 참 옹세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관심론에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관시의 변법계요. 우리 마음을 확장을 시키고 우리 마음을 넓히고 하면은 이 온 세계를 다 감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책시의 불용침이로다. 우리 마음이 남을 미워한다든가 그 부정적인 것을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옹졸할 때는 그 바늘구멍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 충분히 다 짐작하시겠지요. 그 마음 좁을 때는 얼마나 옹졸합니까? 불교란 것이 마음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우주같이 끝도 갓도 없이 넓히면 그때는 성인이란 말이에요. 성인과 범부가 별로 신통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보다 더 우주대로 우주의 생명으로 해서 확장을 시키는 것인가, 또는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에 경계에 부딪혀서 거기에 얽매일 것인가. 집착하고 얽매이는 것때는 범부요, 마음 털어서 본래 마음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때는 성인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때는 한 20분이나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가도 서울서나 부산서나 오신이 생각하면은 그 하찮은 그 말을 갖다 20분 30분 하고 그치기가 도저히 마음으로 허락치 이제 안 하니까 이제 더는 40분도 하고 더는 50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됩니다. 정말로 참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가지고서 한 번이나 그 시내에서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오는 그것만도 그것이 얼마나 참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여기까지 오신 우리 불자님들한테 대해서 대단히 참 감사한 합장을 참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번뇌를 없애버리고서 본래적인 자기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한테는 그 지금 별 공덕이 없지만은 우리한테는 본래로 무량무변한 만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본래로 그런 것이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서 노력하는 것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밖에서 끌어와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교의 인생관에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본래로 나한테 지금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그때 인연 따라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다가 정말로 법이 선열이라. 법이 선열이라는 것은 진리에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만능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만치 우리 행복도, 우리의 전율을 느낄 정도의 우리 행복 가운데 더욱더 증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공부를 하셔서 상당히 높은 경계를 음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는 길을 닦아가지고서 느끼는 그런 환희용약하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가섭 같은 분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을 전수받으신 그러한 대성자입니까? 마가섭 같은 그런 어른도 초환희지라. 우리가 공부해가지고서 이제 참선을 하나 연부를 하나 공부야 그때 인연 따라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공부해가지고서 그 보살초지가 이제 초환희지입니다. 환희지라. 환희라는 것은 그 마음이나 몸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몸도 조금도 흠결이 없이
이 기쁨을 느끼는 것이 환희 아닙니까? 이 환희 용약한다는 말입니다. 환희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이제 보살 촉인데, 환희지를 성취해야, 그래야 이른바 이제 참다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희지를 성취 못하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제 보살은 못 됩니다. 우리가 보살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환희지를 성취해야, 그래야 이른바 이제 이 나나너나 모든 상을 떠난단 말입니다. 일체 존재가 그 평등 무차별의 진여 불성 아님이 없다. 이런 자리는 그 보살 초지 환희지를 성취해야, 그래야 비로소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이제 나라는 존재를 내가 귀엽게 생각하고 그래야 행복감이 있을 것인데 자기를 떠나보는 자리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제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이제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면 알을 미쳐 못 떠난 그런 것은 불교에서는 환이라고 그렇게 말을 못 붙입니다. 중생의 그 속적인 상대적인 하나의 그것이 쾌락인 것이지 환이라고 붙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번뇌를 녹여서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자리, 거기에서 오는 우주의 본래 갖추어진 참다운 그 안락,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음미를 해야, 그래야 이제 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섭 같은 분은 굉장히 그이는 그분께서는 아주 근엄한 분입니다. 평생 동안 그이도 부처님 같이 탁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타제일이라 참 검소하고 참 그야말로 그 자기 생활이 어떻게 검소했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한 분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은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그 근엄한 그런 분도 환희지를 성취할 때는 어떻게 재미있던가 그냥 그대로 배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우주란 것은 신비부사이한 것으로 충만히 있습니다. 하늘에는 긴나라 또는 그야말로 참 건달라바보다 그런 존재들이 항시 그 신묘한 또 멜로디로 해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말입니다. 또는 꽃비가 항시 내리는 것입니다. 꽃비도 보통 꽃비가 아니라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만주사와 마만주사와 그런 그 영생의 꽃, 영생불멸한 그런 꽃들이 쉴 새도 없이 꽃비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꽃들은 모두가 다 빛으로 되었습니다. 광명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늘에서는 그와 같이 그 광명으로 된 꽃비가 내려 있고, 또는 모든 존재가 다 빛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기 몸도 빛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빛이 아님이 없습니다. 다 빛이란 말입니다. 꼭 무슨 천상에 올라가고 어디로 가야만이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 중생은 번뇌로 보니까 빛으로 안 보이는 것이지, 정말 투철한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영롱무비한 빛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빛으로 보이거니 누가 밉다 좋다 또 뭐 어쩌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으로 보일 그런 정도 같으면 자기라는 관념을 초래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몸이 어디가 찌푸대대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뭐도 좀 거부하고 그래야 찌푸른단 말이지. 자기 몸도 그냥 개운하고 이제 아무런 무게도 없고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 이 욕계에 사는 우리 정도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도 끝도 없는 가능성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와 나와 예수와 나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개발하고 못 개발하고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욕계번뇌는 내내야 이제 음식욕 또는 잠욕, 이성욕 그런 것이 욕계번뇌 아닙니까?
욕계 번뇌를 빼면은, 욕계 번뇌를 완전히 다 뽑아버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이 하늘로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왕이면 하늘에 뜨기 위해서는 음식을 좀 깨끗이 잘 먹어야 되겠지요. 그 많이 먹어서 비디오 오면 하늘로 뜨더라도 그것이 더디 뜨지 않겠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음식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우리 공부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삼세 재벌이 일종이라 삼세 재벌이 하루 한 끼 자신 것도 이것도 무슨 식량이 부족하고 그런 어떤 물질을 갖다 아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자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야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가 빨리 이제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두를 참고해서 화두를 우리가 이제 의단을 품고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주문을 위해서 저 티베트인들 모양으로 오만의 반명 하는 것도 그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불경을 위해서 법화경을 외운다든가 또는 봉헌문을 외운다든가 건강경을 외운다든가 경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육도단경에 보면은 육도 스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을 하면은 틀림없이 마음이 맑아져서 마음을 해탈한다는 그런 법문도 있습니다. 비단 금강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그때 중생의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핵심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그 욕계 번뇌 또는 색계 번뇌, 무색계 번뇌, 삼계 번뇌를 떠나서 참다운 우리 본래 면목 자리, 참다운 영생 해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같이 이 참선을 주로 한 사람들은 선방에서 오로지 공부하니까 이제 쉬운데 제가 볼 자님들은 참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공부가 가장 쉬울 것인가? 가장 쉬워도 그것이 이제 다른 것만 못 해버리면 또 쉬운 것을 우리가 태울 수는 없겠지요. 이왕이수라 쉬리자 시리자 가랑자 이왕이라 또는 이수라 쉬리자 닦을 수자면 닦기 좋고 또는 도달도 할 수가 있고 닦기 좋고 빨리 갈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이 자기가 이제 공부 방법을 선택했으면 거기다가 이제 자기 전력을 다 경유해서 나가면 되시겠지만은 일반 제가 불자님들이라든가 공부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제일 쉬우면서도 또 이제 닦기도 쉽고 말입니다. 또는 도달도 이제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런 법이 연불이란 말입니다. 그 연불이란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왜 그런 거면은 사실은 어느 도인들 치고서 연불 법문을 빠뜨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한국도 신라 때 원효대사, 의상대사는 다시 말 것도 없고 또 이제 고려 때 와서 대가국사, 또 보조국사, 나홍대사, 또 이조 때 와서 서산대사, 사명당, 또 이제 편양대사, 또 이제 그런저런 그 위대한 그런 손실기들이 그런 연불 법문을 빠뜨린 분은 없습니다. 참선 공부하는 그런 화두를 창도하고 역사는 먼저 역시 꼭 곁들여서 연불 법문을 했습니다. 보조국사 같은 어른들도 이제 그 참선 공부를 해서 경전문 말씀을 했지만 또 연불 요문을 해서 그 고구 정력의 연불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또는 송나라 때 위대한 선지식인 영명연수선사. 영명연수선사는 그 종경록 백고이라 종경록 그것이 백고이니까 상당히 이제 부질이 많지 않습니까? 종경록 백고인 가운데는 그 조사 스님들 훌륭한 분들 가르침이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법안종이라는 그런 선종의 3대 그이는 조사입니다. 조사인데 또 여기서 그분은 그렇게 선의 참 그 법안종의 3대 조사이면서도 그와 같이 연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급 전용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째서 이제 그렇게 연물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했던가? 그것은 그 부처님이란 것이 하나의 이것이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란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적인 뿌리 자체입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우주란 것은 우주의 도리가 하나의 논리라든가 이치로 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우주란 것은 우주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자연계가 있어가지고 산이 있고 또는 나무가 있고 소가 있고 또는 돌멩이가 있고 뭐다 우리 하는 것이니까 저런 것은 그대로 저런 것은 아주 우리가 보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걸로 해서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은 이런 것은 현상적인 겉의 모습뿐인 것이고 그런 것도 내내야 파고 들어가면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물질을 대강 분석해서 말씀을 했듯이 물질이라는 것은 강도가 제일 높은 다이아몬드라든가 금이나 어떤 것도 분석해 놓고 보면 내내야 이제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제 그런 것이 적당히 결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도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상식적으로 보는 그런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주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우리의 이 각기 개별적으로 김과 박과 따로 있듯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그 원만한 그런 생명인 것인데 그러기에 불교 말로 하면은 이제 평등 무차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은 그 현상적으로 상만 보는 것이니까 천차만별의 상으로 해서 구분이 되지만은 그 성자 깨달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근본 성품을 본단 말입니다. 근본 성품을 봅니다. 성품으로 볼 것인가 또는 겉으로 볼 것인가 이런 차이란 말입니다. 성자들은 성품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중생들은 겉으로 상으로 봅니다. 상이야 별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상, 좋다는 상 한두 것도 없단 말입니다. 현대 학문이란 것도 모두가 다 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특히 그 정보화 시대라는 것은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정보 과다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 정보를 다 수용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